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11차.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서론에 대한 말씀을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말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이 대속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갚았다, 대신 빚을 갚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더하기 6을 하면 오늘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에다가 6을 더하면 12가 되죠. 그러니까 12시 정오를 얘기하고요.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가장 밝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이 어둠이 임하여 그 시간에,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46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입니다.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뒤에 해석이 붙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51절에 보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근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성소와 달리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5일 딱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지성소 앞에 이 휘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 커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요 6겹의 가죽천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무려 18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극히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 우리 그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분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리마대는 이제 지역 이름이고요.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57절에 보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그건 이제 작게 볼 때. 누가복음에 보면요 70명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나도 그 사람 아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그의 제자다, 이거 밝히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 요셉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달란트 비유 어제 말씀 나눴는데, 내게 주신 것 가지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그것이 참 귀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우리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이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는요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하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런데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십자가를 쫓고 가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천사가 또 얘기하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천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일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자리거든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응답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슬럼프가 됐건 믿음의 자리를 떠났건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지혜 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근데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먼저 추구하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명령. 이거를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럼 거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생기도록 그 일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차에서는요 우리 마가복음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만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일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또 하루에 3장씩 그렇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마가 요한입니다. 풀네임이에요. 마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인데
그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에요.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세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바나바가 이제 바울의 신원 보증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인데 삼촌 따라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전도여행 갔다가 야,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중단했고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할 때 그때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 그 원인이 됐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럼 그때 마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요. 여기 제가 써놨네요. 3번.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베드로하고 깊은 동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중에 바울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불러오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바울 곁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로는 복음에 실패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의 자리를 좀 떠날 수 있잖아요. 마가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마가다. 마가가 될 소질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초대교회 두 기둥격인 베드로와 바울의 동행자가 되고요.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최측근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와 대상,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 뒤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해석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달리다곰, 소녀의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보아너게, 뭐 우레의 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해석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시기 요거는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64년, 그러니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5년에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 원인을 돌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가가 바로 베드로와 동역하고 있었고요. 그때 마가는 순교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순교했고 67년,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고 2년 후에 마가복음을 이제 마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한 박해의 시간이었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의 긴급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심한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급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요 곧바로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길고요. 우리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때로는 실패자였지만 나중에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함께 또 말씀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마가복음 우리 같이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